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해졌죠? 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영하권으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2도더라고요. 아침 기온이 꽤 추워졌구나. 우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저녁을 이렇게 먹으면서 집사람하고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우리 제 아내가, 여보, 구약을 이렇게 계속 요즘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돼서 이제 아마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을 쭉 읽어 나가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조금 이제 좋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금방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의 길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제가 요즘 이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삭개오의 장을 읽고 있는데, 삭개오의 회개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 읽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하면 다윗의 회개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죄사함을 얻는 그 깊은 회개. 그런데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회개했습니다. 그죠? 그 장면들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준비해 봤는데,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로 말씀을 줍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기 보니까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이 성경은 이 보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에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리고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중에서 19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의 생애의 마지막 그 주간이었습니다. 4,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거기를 들려서 지나가신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사역이 마치시기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기 마지막 그 시간에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러 들리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왜 삭개오를 만나러 들어가셨을까?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들리셨는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장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삭개오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 예, 세리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세리장이 세무공무원은 꽤 괜찮은 직업에 속하지만 당시 세리장에는 민족의 고유를 짜내는 그래서 로마에 갇히는 내국노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정 시대에 그 일제 앞잡이로서 했었던 아마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정한 세금, 각종 정한 세금 외에 별도의 세금을 세리들이 부과해서 임의로 걷어들일 수 있도록 부과해서 걷어들일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동포들에게 정한 세금 외에도 많은 세금들을 부과해가지고 정말 민족의 고유를 짜내는 그런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당시 상황을 잘 아시는 분께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리와 창기를 같은 레벨로 취급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맞습니다. 이 삭개오는 키가 좀 왜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수치스러운 그 세리를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리장도 됐습니다. 결국은 돈도 많고 권력도 생긴 겁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부자 된 것이 또 세리장이 된 것이 이 동포로부터 미움과 부정과 강탈을 해서 얻은 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 거룩한 가마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 포인트가 바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생애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그 돈들을 갖다가 강탈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욕도 많이 먹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외모 속에 거룩한 가마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불과 몇 킬로 되지 않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회개하라는 촉촉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3장 13절에 정한 세외에는 늑정치 말라는 세리에 대한 교훈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알았고 자신의 행습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이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회개는 생애의 개혁입니다. 이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은 세리인 삭개오에도 가능한 것이었다. 회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깨달은 확신에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야, 이거 참 어려운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강제로 돈을 뺏은 것을 가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돈을 돌려줄 수 있을까?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노크라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좀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제가요,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받아야 되는 돈이 아닌데, 이거 좀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줍니다. 이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생애 계획을 하는 일은 너무 그에게 힘든 일입니다. 평생을 약탈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었었던 일을 보상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희 동료들과 주위에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임을 받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다시 또 그에게 오해를 하고 그에게 여러 이야기로 그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며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자신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기 시작했을 그때에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과 같은 배척받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을 보기를 희망을 했어요. 아니, 그는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만나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는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새로운 세계를 살려고 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새로운 세계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살려고 하는 마음을 하는 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계셨을까요? 예? 알고 있었겠죠.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감동이 확 되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불평의 소리와 군중이 외치는 그런 소리를 넘어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삭개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의 소원과 간구가 예수님의 마음에 호소되었습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거기 들리신 겁니다. 길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키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군중을 헤치고 얼마쯤 앞으로 나아가다가 가지를 길게 넓게 느리운 무화과나무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어른이, 다 큰 어린이 무화과나무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나무 아래로 지나가는 군중들 가운데서 그가 보고자 원하는 그분을 찾아보려고 열망하는 눈으로 여기저기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 삭개오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여기 우리 성도님들 말고도 우리 아마 그 몸이 불편해서 오시는 환우분도 이곳에 몇 분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좀 어떤지 그 마음이 있어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지 어떤지 그 좀 마음이 있어서 삭개오는 이날 사건으로 인생의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여러분 한번 좀 또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많은 군중과 함께 움직이는 예수님께서 조용히 나무 아래로 걸어가시더니 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위를 바라다보고 그러니까 나무 위에서 자신을 바라다보고 있는 처음 보는 삭개오에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삭개오야. 이 부분에 감동을 내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고민과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들의 좌절과 실패를 그분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외로운 골방에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는 우리를 그분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실 때 삭개오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료들의 오해를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을 받으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쓴지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 길이 얼마나 너무 힘들어서 애를 쓰고 있는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눈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죠?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의 나무에서 내려와야만 됩니다. 내가 왕년에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고 그 경험의 나무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경우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판단의 나무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그 판단의 나무에서 경험의 나무에서 지식의 나무에서 우리가 내려와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나무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었던 나라는 인생의 나무에서 우리는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동의 생각이 탁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이 동의 이야기를 하라는가 보다. 제 조카입니다. 이제 와이프의 오빠의 아들이죠.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애가 신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계속 치료를 이제 받았습니다. 국민학교 2학년짜리가 뭐 4학년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죠? 어린아이인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 아이의 마음에는 이 갈급한 심령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병원이 처음 이제 세워졌을 때입니다. 제가 이 병원에 근무를 했었어요. 건강증진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환우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했어요. 이 아이는 만성 19년증 환자였습니다. 사고체 신염이 깊어져서 이게 만성으로 가가지고 만성 19년증 환자 투석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아왔는데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계속 썼어요. 이 아이가 얼굴이 괴물처럼 변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이 질병을 앓기 시작했는데 4학년쯤 되니까 애가 얼굴이 강호동 얼굴만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털이 나는 겁니다. 털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기형적으로 변해요. 이 스테로이드의 후유증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소변을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물을 하루에 한 컵 200cc 한 컵도 제대로 못 먹는 겁니다. 그 소변을 보기 위해서. 이게 소변을 보게 되면 피고름 같은 것들이 생겨요. 이 아이가 학교 나가는 걸 중단하고 애들이 놀리니까, 그리고 호흡이 가쁘고 혈압이 높고 그러니까 학교 나가는 것도 이제 포기하고 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별로 처갓집에 신임을 못 얻었어요. 왜 그러냐면 결혼한 지 보름 만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집사람을 계속 괴롭히는데 뭐 시골로 뭐 어디로 산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니니까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별로 저를 신임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예전에 청농원을 하다가 청농원에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좀 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갔더니 동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됐는데 병원에서 치료가 이게 좀 어떻게 자네가 좀 도와줄 수가 있는가?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가족들 이거 가뜩이나 지켰는데 이게 또 잘못되면 완전히 이제 끝이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가 이게 생각을 하다가 뭐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집에 왔는데 그 집사람하고 얘기를 이제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지? 안 될 것 같아. 제 와이프가 믿음이 좋습니다. 좋은 사람 훨씬 좋아요.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닌데 왜 당신이 하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뭐 좀 해볼까?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제 여기를 왔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는 걔 혼자 했었기 때문에 병실을 잡지 못하고 밑에 이제 이 건물 밑에 저희 사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를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약을 끊는 게 문제였어요. 약을 끊는 게 문제였어요. 혈압약하고 뭐 이런 약이 이뇨제하고 해가지고 약이 진짜 한 20알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약이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여기 온다고 하니까 그 대학병원의 의사들이 절대 약을 끊으면 큰일 난다고. 갑자기 뇌졸중 같은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병원에서 천연 치료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는 약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아이에게 약을 끊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한테 일기를 쓰라고 했어요. 동의의 일기장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겁니다. 얘는 100m도 제대로 못 걸어요. 숨이 차가지고 얼굴이 이렇고 막 몸이 이렇게 돼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물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게 독소가 꽉 차 있는 상태예요. 신장에서 걸러주지 못하니까 독이 꽉 차 있는 상태나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시작을 했어요. 아주 깨끗한 증류수로 조금씩 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물을 외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들을 걔한테 적응을 시키고, 음식은 단순한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어요.
식욕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 이 아이가 동해 일기장에 보게 되면 거기 아주 갈급한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나를 고칠 수 없다고 하지만 강의 시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나를 고쳐줄 수 있으시죠?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건강해지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처럼. 그게 동해 일기장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지만은 그 낳고자 하는 그 갈급한 심령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느 손길을 붙들고 싶은 것이었어요. 며칠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나기 시작했는데 소변을 못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항상 보면 3일이 고비인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근데 3일이 됐는데 그 소변을 못 봤어요. 4일째 되는 날이었었는데 제가 그 방문을 걸고 동의하고 딱 들어가니까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부 제가 소변을 봤어요. 약을 안 먹고 소변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 소변을 다 봐두라 그랬거든요. 봤더니 소변을 한 150cc, 200cc 이렇게 봐놨는데 걸쭉한 소변을 봐놨습니다. 근데 자기가 약을 안 먹고 소변을 봤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이 아이가. 그리고 신이 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제가 소변을 봤어요. 그가 그날 이후로부터 쭉 도와주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보름이 넘어가기 전에 그는 완전한 소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 병원에 2달 정도에 있다가 그가 이제 퇴원을 했는데 자기한테 이제 만성 신부전증에 투석을 해야 된다고 보냈던 그 병원 그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질병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아멘. 너 이제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겠다. 어떻게 했느냐고. 네가 어떻게 이게 한 달 반, 2달 안에 이렇게 좋아졌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네가 하는 그대로 하라. 그 아이가 지금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지금 남양주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남양주시 공무원이 됐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뿐이 없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삭개오가 다 내려놓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를 향해서 내미신 그 손길을 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셨던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내려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